뉴젠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또 태블릿 화면으로 TV 화면으로 보게 된 게 너무나도 오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을 실제로 본 친구들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함께 이어주시는 우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 있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카톡과 전화와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압박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참석하라고 해둘지라도 여러분들은 참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감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만나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충만하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볼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줘.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환경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유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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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 그 가족, 엘리의 가족,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 이 두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라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죽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어떻게 죽었어요? 바로 전쟁터에서. 잘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 지도가 보이죠?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셨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곳에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심으로써 아무튼 가나안 땅으로 주신 거죠.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있는데 아무튼 짧게, 그러면 이곳에서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중요한 점이 뭐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여줄까요? 여기서 뭐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해안 지형에서, 해안 민족인데 해안 지역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거기 좋은 땅을 이렇게 차지한 블레셋이라는 민족들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계속 전장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홈니와 비누아스가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딱 보게 되면은 그림을 혹시 보여주고 있죠?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성직자들이,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요한 언약궤이기 때문에 홈니와 비누아스가 같이 함께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죠.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사기가 아주 충천했어요. 여러분 막 전쟁 영화 보면 와 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의 군대 중에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힘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고 있죠?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정말로 무서워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한번 싸워보자라고 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한, 언약궤가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이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다는 거. 이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쟁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전쟁은 뭐예요?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이 나라가 모시는 신과 이 나라가 모시는 신이, 이 두 나라가 싸울 때는 이 신끼리 싸우는 거였어요. 이것을 설명하자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축구나 야구나 농구 그런 스포츠 경기에 보게 되면은 경기 자체는 팀원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TV에서 누굴 보여줘요? 감독을 보여주잖아요. 이 팀원들이 움직이는 분명 그 자체들의 실력도 있지만 사실 이 팀원들이 움직이게 하는 그것을 뭐예요? 평소에 감독이 훈련시키고 감독이 한 전략 전술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 자체가 감독이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팀이 싸워서 이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 팀 감독이 1승 이겼다라는 거 하는 것처럼 난 이때 당시에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이죠. 우리 격투 게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오락실을 모르겠죠. 그런데 게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있고 게임 속에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둘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캐릭터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 캐릭터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긴 거예요? 그 캐릭터를 플레이한 플레이어가 이긴 거죠.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 전쟁은 뭐예요? 두 나라가 싸웠지만 이긴 나라가 뭐예요? 이긴 나라의 신이 이겼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겼다고요. 언약궤가 함께한 이스라엘 나라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신을 섬기려고 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강한 신, 더 좋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신 저 신을 찾을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신이 더 좋다더라 하면서 바알을 더 찾기도 하고 아세라를 찾기도 하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상징, 그 언약궤, 법궤를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에 져서 빼앗기게 된 거라고요. 이걸 뭘 말해요? 블레셋이 섬기는 이 다곤신, 여러분 다곤신 얼굴 보이죠? 다곤신에서 누가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졌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 둘 모두 다 여호와께서 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자기의 다곤신 신전에 이 언약궤를 들어오게 됩니다.
신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 앞에 마치 전리품처럼 이렇게 언약궤를 그 앞에다가 내려놓은 거죠. 왜요? 이 다곤신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5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다곤신이 엎어졌어요. 사진 보여요, 여러분? 다곤신이 엎드려졌어요. 마치 절하듯이, 성경에서 엎드려졌단 말은 절하듯이 엎드려졌어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이거 뭐지? 해서 다시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이에요? 사람들의 힘에 따라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신이에요? 다곤이 정말 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돼요?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목이 잘려 있고 두 손이 잘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곤 신이 살해당한 거죠.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대로 있는데 다곤 신이 살해당해서 목이 잘리고 두 팔이 잘려서 마치 전리품처럼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란 도시는 여러 가지 도시 국가들, 강력한 도시 몇 개의 도시가 있어서 그 중심으로 블레셋이 유지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강력한 도시에서 다곤 신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독종이, 병이, 거대 병이 이 아스돗이라는 그 강력한 도시를 휩쓸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하지? 이 여호와 신의 이 법궤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도시로 보내버려요.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요. 가드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가드에서도 이 여호와의 법궤를 받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독종이 일어나요. 이 독종, 피부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전염병이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 때문에 혼란과 공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또한 여기서 이 법궤를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기게 돼요. 그런데 여기는 더해요. 심지어 여기선 공포와 혼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독종에 또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서 이렇게 막 혼란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빨리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원래의 나라로 돌려보내자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지금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신을 완전히 이겼다라고 해서 이 법궤를 가져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으로서 다곤신에게 바쳤는데 다곤신이 어떻게 돼요? 그 신상이 무너지게 되고 두 목이 잘리고 두 팔이 잘리고 그 도시에는 질병이, 전염병이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도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다른 도시로 넘기게 되는 거죠. 왜 바로 버리지 않았느냐? 이 법궤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도시에 강력 몇몇의 도시국가가 있다 했잖아요. 그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된 거라고요. 근데 그 도시로 옮겼을 때 어떻게 일이 된다고요? 똑같이 그 도시에도 계속 전염병이 임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셔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정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리품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땅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돌려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값을 치르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종 형상을 만들어서 드리고 쥐 5마리를 쥐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두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꾀를 낸 게 뭐냐? 이 암소들을 어떻게 선택해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를 선택해요. 여러분, 동물들도 모성애가 있는 거 알아요? 목사님이 지금 동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한번 볼래요? 야가 애기 낳았어 6마리나. 아유 어제도 아무렇지도 않던 애가 저렇게 애기 낳았어요. 아이고 깜딩이 신딩이 누링이 이렇게 낳았어. 어머나, 밤사이에 강아지들이 태어났네요. 아이고 이거 좀 봐 이렇게 이쁘단 게. 아이고 얼마나 애썼어 그래 난이라고. 아이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나갖고 그냥 사람이나 짐승이나 엄마라는 그 모성애가 참 강한 거야 그 보면.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전할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이거 봐. 강아지가 새끼 낳았어. 99세 친정엄마인데요. 엄마 이거 봐. 가면서 고추나 할머니 한번 맞춰보라고. 자, 줄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요 녀석 제 새끼를 데리러 왔네요. 아이고. 아이고 물어가. 지 새끼 어머. 저 물고 가는 거 봐. 행여나 다칠까 집으로 다시 데려가네요. 아이고 저 물고 가는 거 봐 엄마. 아유, 새끼들이 얼마나 예쁠까요? 여러분 어땠어요? 이 개가 자신의 새끼 잠깐 가지고 갔다고 주인이 가지고 갔다고 어떻게 돼요? 바로 쪼르르 와가지고 새끼 다시 물어서 데려가 버리잖아요. 자기 새끼 아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동물도 여러분 시골에 안 살아봐서 모를 것 같은데 동물도 자기의 새끼를 아껴요. 암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암소였어요. 그러면 새끼를 향해서 얼마나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둘을 메어다가 이스라엘 베스메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방향으로 딱 놓고 걸어가나 안 걸어가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쭉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전염병이 일어난 것이고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우리 다곤신이 진 게 아니다 라고 말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소들은 암소들은 자신의 갈 길로 이스라엘 궤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은 화려한 행렬이 아니었을 거예요. 동영상 지금 보고 있죠. 로마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호를 해줬어요. 개선 장군이라고 하죠. 개선 행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다 들어올 때 막 박수 치고 막 환호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가 가는 길이 어때요? 암소 2마리에 수레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보잘것없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 형상, 독종 형상 이렇게 있고 그냥 조용한 시골길을 가는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고 아무도 환호하는 자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행렬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섬기지 않아도, 사람이 이를 높이지 않아도,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라고 경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혼자서 그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모습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볼 것이 없지만 환호할 것이 없지만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당당한 개선장군처럼 행진하시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진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은 영광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겨서 나누는 그런 전리품처럼 취급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이용할 수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법궤가 이야기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냥 바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한 7개월 동안 블레셋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을 하나님 혼자서 블레셋을 쓸어버리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우리의 마음대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혼자서 쓸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계시구나 라고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왜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언약궤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됐어요.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열어서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하느냐? 여러분, 똑같죠? 이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 왕 되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다곤신처럼 일으켜 세워야지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사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욕먹고 있는 사진이죠. 교회가 욕먹고 있는 사진이에요. 목사님, 이 사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아, 하나님 어떡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참 죄송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조롱당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교회가 조롱당하고 하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과하고 고쳐나가고 잘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욕을 드실 수 있으시지만 그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눅 들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로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다가 결국에 심판당한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가 그 전쟁에서 패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대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다곤신전 안에 드렸던 그 블레셋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혹시나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는지, 혹시나 하나님을 제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드리지 않고 대해드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았는지, 마치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저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여기지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며 조롱당하며 하나님 정말로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가 헌금하고 온전하게 예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항상 말하듯이 직접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한 군데다 모아놔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할 때 그때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 앞에 있는 계좌번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또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주님, 정말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또 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 돈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고 이 돈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다시 이 시간에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기도 하고, 축도가 축복기도란 말이에요. 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기도 하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것,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것, 인기까지는 아닌가요? 네,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꼭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예배도 축복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주인 되심과 거룩하심을 믿으며 정말로 그 주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 머리 위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